오늘 거룩한 주의 날,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예배할 텐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시고 집중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587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를 찬송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렵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마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상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복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된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니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정든 천사 올려 주스 찬송 부르리.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추수하는 이 계절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섭리하에 결실을 맺어 주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했건만 저희의 말과 행동은 거칠고 조급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무수한 사건과 상실, 낙심과 좌절 가운데 주님을 원망하며 주님께 나아오기보다 세상에서 나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였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우리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었다가 이 시간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진실하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고 게을렀으며 형식적인 삶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힘입은 우리들이 뜨거운 열정과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알곡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며 감사하기보다는 없다고 적다고 더 가지려고 불평과 원망하였던 것이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임을 알게 하시고, 올 한 해 많은 비와 태풍 등 수해와 재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일용할 양식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시며, 잊어지고 인식했던 감사를 되찾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에 온 우리들이 그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주셔서 따뜻하게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신 것과 금년 한 해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진실되게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나아가 범사의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됨으로써 우리를 통해 추수의 영혼의 추수가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열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추수한 알곡들의 창고에 드림같이 성도님들의 신앙의 열매도 알곡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지금 나를 점검하며 새로운 결단과 분발을 다짐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명령을 행하려고 할 때 능력 주셔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부서와 기관들을 기여하시고 세우셔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열심 주시어 이를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교육기관인 교회학교와 어린이집을 기억하셔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양성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귀한 사명을 사러 부른 우리 아버지 목사님과 또한 전도사님, 교사들을 특별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온 교회가 또한 관심 갖고 기도하며 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시달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특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감사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능력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 되어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열정과 회복되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것들에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켜줄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4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추수감사절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가 있을 수 있는 것도 또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늘 갈망하며 은혜 위에 살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한치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축복하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두려움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영의 귀로 마음의 귀로 육의 귀로 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 행복, 그리고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예배하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의 문, 우리의 영의 문을 활짝 열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절기 가운데 감사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맥추감사절이죠. 한 해 반을 보내오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와 앞으로도 지켜주실 은혜를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이라고 한다면, 추수감사절은 이제 한 해를 다 보내면서 그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이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신앙이 온전한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우리의 영적인 정기 검진일이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신 은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병들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우리가 정기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기검진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치료를 받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 정기검진을 받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것저것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활동도 하니까 내 신앙이 건강한 줄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진짜 온전한지 건강한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신앙이 내 가운데 있느냐?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에 2번 내 신앙이 정말 온전하고 내 신앙이 정말 건강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감사절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 없는 신앙은 기뻐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쪼록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믿음, 감사의 신앙이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다니엘이 어렸을 때 이 다니엘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끌려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신앙의 영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가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신앙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고 그가 승리하는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 때문에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다니엘처럼 감사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니엘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다니엘이 가졌던 감사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형통하고 편안하고 좋아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의 이유나 조건을 우리의 외부의 환경, 삶의 조건들 그런 데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의 이유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나 환경 그 자체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 새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물에다 새긴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잃어버리게 되고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처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에게 이런 속성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형통할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물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되면 다 내가 잘해서 된 거, 잘 되면 다 내 탓이고 잘 안 되고 어려우면 남의 탓하다가 그래서 극기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지혜로운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의 간증은 내용이 이거였어요. 그분이 남편분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남편분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승승장구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남들 부러울 것 없이 잘 나가는 분이었대요. 근데 이 집사님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러다가 자기가 잘나서 저렇게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다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교만해지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도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그 남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보, 당신 잘 알고 있겠지만 그리고 당신이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잘해서만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남편분한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아유 그럼 내가 그거 기억하지. 하나님이 때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때마다 함께 해주셔서 내가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고 이렇게 내가 바라는 대로 또 잘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 나도 그거 알고 있어. 당신이 기도 많이 하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고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그 감사한 마음 안 잃어버릴 거야. 정말 남편이 그렇게 고백해 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고백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큰 축복을 주셔서 더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지난밤에 잠들었다가 내가 의식하지도 않는 순간에 내 혈관은 내 피를 옮기고 내 심장은 나를 위해서 뛰고 그래서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서 아침에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내 발로 걸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먹고 쓰고 입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 내 수고입니까? 내가 잘나서 그래요? 내가 만들지 않은 농산물도 내가 먹을 수가 있고 내가 만들지 않은 옷도 내가 입을 수가 있고 내가 만들지 않은 자동차도 내가 타고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작전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필경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감사하지 못하면 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다니엘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이게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그 왕이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응답하셔서 놀라운 지혜로 그 왕이 꾼 꿈을 잘 해석하려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자신이 형통할 때, 자신의 일이 잘 풀릴 때, 자신이 잘 나갈 때 그거 누가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셨기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어려움을 겪는 순간입니다. 고난의 순간이에요. 다니엘의 대적들이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잘 나가니까 그 총리까지 자리에 오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골탕에 빠뜨릴 수 있을까? 어려움 겪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사람들이요, 좋은데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거 하는 거에 아주 연구하고 심취하고 골몰해가지고 결국 작전 하나를 잘 짜냈어요. 그게 뭐냐? 왕 이외에는 어느 다른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 줄 아니까, 다니엘이 그거 못하면 죽는 거 아니까 다니엘을 골탕에 먹으려고 왕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왕이 듣기에 좋았거든요. 그걸 찬성하고 인장을 찍어서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다 전국에다 뿌립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자기 대적자들이 숨어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볼 거라는 거 몰랐을까요? 다 알죠.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 겪게 될 거라는 거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 고백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6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성경이 그 다니엘의 기도를 뭐라고 고백을 하고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받을 게 뻔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 겪을 게 뻔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왜 안 두려웠겠어요? 고난 겪을 게 뻔한데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거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될 것 뻔한데 그런데도 다니엘은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지금까지의 내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니엘은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의 포로였어요. 포로인데 어린아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어린아이의 포로로 끌려왔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거죠. 그 바람 많은 삶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 은혜 다니엘이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이 좋든 나쁘든 편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내가 숨 쉬는 것 하나, 말하는 것 하나,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 안 한지 그걸 측량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공급해 주셨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당연히 나오는 게 뭐냐? 감사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신앙이 지금 건강한지 안 한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지금 내게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게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어디에 있어? 가지고 있는 건강,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있는 재능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마치 네 것인 것처럼, 원래부터 네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 그룹의 기업의 이사시였습니다. 그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지갑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뭘 하나 보여주세요. 목사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제 지갑에 꼭 넣고 다닙니다.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 장로님이 성장기에 참 어려우셨어요. 힘드셨어요.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입사시험을 치러가지고 합격증을 받은 거예요. 그 합격증, 처음 수십 년 전에 입사시험 와서 그 기업에 합격했다는 합격증, 그거를 이제 그 지갑에다 넣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장로님 집에는 처음 대리가 되었을 때 받았던 명함, 과장 되었을 때 받았던 명함, 이렇게 진급하면서 받았던 명함들을 다 버리지 않고 모아둔대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마음이 나태해지거나 또는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같은 내 신앙이 좀 정말 막막해지는, 또 삭막해지는 것 같은 때 제가 이걸 바라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도우셨지, 이렇게 나를 올려주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채워주셨지, 그거 생각하면, 그걸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 다시 마음이 감사로 막 넘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로님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서 있을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때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감사하는 신앙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신앙은 행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신앙을 갖는 건 당연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것일까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환경이 좋은 사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걸까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욕심으로 인해서 더 가지려고 아웅다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채 불안해하는 거예요. 언제 이거 뺏길까? 언제 누가 이거 앗아갈까? 늘 불안하고 긴장하고 걱정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그래서 감사와 행복은 쌍둥이와 같은 겁니다. 감사한 사람이 행복한 거고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이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가 처한 환경, 거기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찾을 수가 있고,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미디어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인의 행복 지수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것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동일한 조건 하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과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의 행복 지수의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나냐면 2배가 났대요.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2배가 더 높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감사하는 사람은 소득의 수준에 상관없이 행복 지수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 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행복을 느끼는 내 입맛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라고 하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입맛이 없으면, 입이 쓰면, 뭘 하나도 먹어도 입이 써서 넘어가지 않으면 내 앞에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는 게 그게 행복할까요? 오히려 귀찮고 싫은 거죠. 자꾸만 먹으라고 하는 게 귀찮은 거죠. 입이 쓴데, 입에 바늘이 났는데, 씹는 것 자체가 힘든데, 싫은데. 근데 여러분, 입맛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찬밥 물에 말아서 김치 하나에 먹어도 그게 얼마나 맛있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결혼해서 지금껏 제가 먹은 채소의 양보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2년 동안 채소 먹은 양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맛있어요. 우리 교인분들이 이렇게 양념해갖고 조물조물 해갖고 갖고 오시면 제가 이제 축복하고 먹게 되는데, 이상하게 어디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맛있다니까요. 참 희한해요. 입맛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행복이 딸려오게 돼 있어요. 감사의 입맛이 살아있어야 행복이 딸려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많이 저술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말씀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의 서신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감옥 안에 갇힌 사도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십시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감사할 수 있었고, 감사하니까 기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그 순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교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기쁨으로 순교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의 기술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이라고 꼽히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어려웠어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 채 태어난 거예요. 흑인의 할렘 지역에서 자라났어요. 마약에 중독되기도 했었고 며칠씩 굶으며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아가기도 했었어요.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이 여인 역시도 미혼모로 자식을 키우게 됐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매일같이 감사의 일기를 쓰는 거예요. 하루에 5가지를 감사의 제목으로 꼽고 그 감사의 일기에 그걸 기록하면서 그걸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렵게 미국은 주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주에 정말 아주 시골 지역에 그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 그 하는 곳을 청소하는 그 직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서 진행하던 진행자가 갑자기 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진행할 사람이 없으니까 청소하던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진행하라고 그 사장이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들어가니까요. 근데 뭘 이야기할지 모르다가 자기가 매일같이 썼던 그 감사의 일기, 그래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그 라디오에서 방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폭발적인 인기가 생겨서 그 시골의 주 작은 라디오 방송에서 전국적으로 나가는 메인 방송, 라디오 방송을 하게 되었고 극기하는 텔레비전의 토크쇼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감사가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감사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나만의 기술, 그것을 기도하면서 내가 찾고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적이에요. 생각하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예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일종의 보너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의 기도가 기적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초반에는 다니엘이 핍박을 당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데 오라 잘됐다. 이제 다니엘이 했던 대로 기도하니까 예측이 맞아 떨어진 거죠. 쾌제를 부르며 왕한테 가서 보고했습니다. 왕이 아플싸 얘네들한테 속았구나, 당했구나 생각을 했지만 때는 늦었죠. 왕이 다 조서를 내렸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던졌습니다. 며칠을 굶은 사자굴에 집어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어요. 다니엘 앞에서 온순한 양처럼 사자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밤새 전전긍긍했던 왕이 아침이 되자마자 불이 나게 그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거죠. 그 사자가 어린 양처럼 온순하게 다니엘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얼른 건져내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뜨린 흉계를 꾸몄던 그 사람들을 거꾸로 사자굴에 집어던집니다.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튀어 올라와서 그들을 뼈채 먹었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바빠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내가 바쁜 거예요. 내가 분주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바빠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놓게 되는 것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데 주님께서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은 우리 어려운 시기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또 다시금 확산 속도가 또 빠르게 퍼져가고 있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되고, 또 직장에서 아버지들이 자꾸만 직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들 앞에 있어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마음이 우울하게 되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암울함과 불확실성이 우리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신앙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당신의 기적을 주셔서 감사하는 신앙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승리하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갑니다. 불확실성과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암담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닫혀서 꿈쩍도 안 하는 문처럼 우리의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그 어려움을 뚫고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겨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어린이들아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을 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과
권세 너희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긴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귀한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와 그 사랑 잊지 않고 저희들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귀하게 예물 드린 귀한 주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 위에 성령 충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위에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모든 것들이 주의 손길로 다 치유받아서 강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활짝 열려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비전, 계획하는 것들 아름답고 복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해나가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 심고 복된 것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과일이나 또는 쌀로 제단 장식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분들,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쌀이든 과일이든 이렇게 준비하셔서 직접 찾아가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기도 하시면서 추수감사의 기쁨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우리가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함께 나누는 더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요즘 뉴스를 들어보니까 확진자가 다시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우리 생활거리인 원주에서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높아졌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각별히 개인 방역에 여러분들 많이 신경을 쓰시고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사회 조옥봉 권사님, 기도 조미연 집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사회 이인호 장로님, 기도 김영선 권사님이십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그 감사한 마음을 좀 나누고자 원래는 저희가 추수감사절 되면 같이 식사도 하고 좀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아쉬워서 대신 떡으로 대신하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추수감사의 기쁨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8일 임시구역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경희 사모님을 우리 교회 가까운 요양원에 모시고 저희 교회에서 돌봐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드님 되시는 박겸식 장로님과 협의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사용할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가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약 1,800평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우리 평창읍에서 가까운 쪽에 평창읍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에 경매로 나온 물건인데 저희 교회에서 낙찰을 받아서 매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원이라든지 또 우리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이 지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도 추세라면 내년이면 저희 건축빚에 다 거의 상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 부지를 매입한 것을 우리가 한 2년 정도 후면 다 상환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 상황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아셨죠? 네. 그 부지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되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공간, 또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 공간, 또 여러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 공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축복의 땅이 되고 또 그곳에서 좋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저희가 매년 추수감사절 오후 시간에 찬양제를 했는데 저도 올해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어떤 여성교회에서는 이미 옷도 다 맞춰서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그 추수감사절 찬양제 또 성탄절 전야제는 우리가 교인 전체가 다 모이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우리가 3부로 나뉘어서 겨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교인 전체가 다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올해는 좀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 우리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금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일주일 남았는데 마지막 남은 일주일 열심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까지 승리까지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안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늘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시범속회 속회공과 교육이 수요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수요일에 우리 김영선 권사님 어머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례 다 마치시고 우리 이인호 장로님, 김영선 권사님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함께 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죠. 예. 또 우리 전원기 권사님은 수술 잘 받으시고 오늘 9시 예배에 참여하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수술 이후의 모든 치료의 과정도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이영자 권사님은 아직 원주 우리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우리 이영자 권사님 또 환우분들 다 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다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 제단미화는 방기현 청년, 방기윤 학생, 방시우 어린이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봉헌했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과 또 귀한 가정 위해서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다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주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그 가는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 위에 굳건히 선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